정구 없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모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모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모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 법장진언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 화엄경 열의 출현품 3 불자여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의 응공 정등각의 경계를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살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지혜로 일체 세간의 경계가 열의 경계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일체 세상 경계와 일체 세계의 경계와 일체 법의 경계와 일체 중생의 경계와 진여의 차별이 없는 경계와 법계의 걸림이 없는 경계와 실제의 그지없는 경계와 허공의 분량이 없는 경계와 경계 없는 경계가 열의 경계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일체 세간의 경계가 한량 없는 것과 같이 열의 경계도 또한 한량이 없으며 일체 세상 경계가 한량 없는 것과 같이 열의 경계도 또한 한량이 없으며 내지 경계 없는 경계가 한량 없는 것과 같이 열의 경계도 또한 한량이 없으며 경계 없는 경계가 일체 처소에 없는 것과 같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처소에 없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마음의 경계가 열의 경계임을 알며 마음의 경계가 한량 없고 그지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는 것과 같이 열의 경계도 또한 한량 없고 그지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써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나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마치 큰 용왕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지만 그 비는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한량없이 시방에 나타나지만 모두가 어디로부터 오는 데가 없느니라. 불자여 마치 큰 바닷물이 다 용왕의 마음의 힘으로 생기듯이 모든 부처님 열애의 일체 지혜의 바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다 열애의 과거의 큰 서원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라. 불자여 일체 지혜의 바다는 한량 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간략히 비유를 말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불자여 이 연부제에는 2500개의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서구 야니주에는 5000개의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동불 바제주에는 7500개의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북울 단월에는 1만 개의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이 사천하에서 이러한 25,000개의 강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물이 많은가? 대답하되 매우 많습니다. 불자여 다시 10광명용왕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100광명용왕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대장엄용왕과 만하사 용왕과 뇌진 용왕과 난타 용왕과 무량 광명 용왕과 연주 부단 용왕과 대승 용왕과 대분신 용왕 등 이와 같은 80억 여러 큰 용왕들이 바다에 내리는 비는 차례차례 앞의 것보다 배가 되며 사갈라 용왕의 태자 연부당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느니라.
불자여 10 광명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100 광명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대장엄용왕과 마나사용왕과 뇌진용왕과 난타발난타용왕과 무량광명용왕과 연주부단용왕과 대승용왕과 대분신용왕 등 이와 같은 80억 여러 큰 용왕의 궁전이 각각 다르며 그 가운데에 있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차례차례 앞의 것보다 배가 되며 사갈라 용왕의 태자 연부당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느니라. 불자여 사갈라 용왕이 계속하여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사갈라 용왕의 궁전의 물이 솟아올라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앞의 것보다 배가 되며 그 솟아오르는 물은 감 유릿빛으로서 솟는 때가 있으므로 바다의 조수가 때를 어기지 않느니라. 불자여 이와 같이 큰 바다에는 물이 한량이 없고 보배도 한량이 없고 중생도 한량이 없어 의지한 땅덩이도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불자여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저 큰 바다는 한량이 없겠는가? 대답해 말하되 실로 한량이 없으며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여 이 바다의 한량 없는 것으로 저 열의 지혜바다의 한량 없음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판이 4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다만 중생의 마음을 따라 비유를 하지만 부처님의 경계는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열애의 지혜바다가 한량 없음을 알지니 처음 마음을 낼 적부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서 끊이지 않는 연고이니라. 마땅히 보배덩이가 한량 없음을 알지니 모든 보리의 부분법과 삼보의 종자가 끊이지 않는 연고이니라. 마땅히 머물바 중생이 한량 없음을 알지니 일체 배우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이와 성문과 독각이 얻어서 사용하는 연고이니라. 마땅히 머무는 땅이 한량 없음을 알지니 처음 환희지로부터 내지 끝까지 장애가 없는 자리에 이른 모든 보살들이 사는 데인 연고이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지혜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열의 음공 정등각의 경계를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마음의 경계가 한량 없듯이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다시 그러해 마음의 경계의 뜻으로부터 났듯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용왕이 본 고장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위력으로 큰 비 내리니 빗물은 오고 가는 곳이 없어도 용왕의 마음 따라 흡족히 적시듯이 10가지 흰 모니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으며 간 데도 없으나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몸을 나타내어 법계처럼 큰 것이 모공에 들어가도다. 바다의 진기한 보물이 한량 없거든 중생과 땅덩이도 그와 같으며 물의 성품 한 맛으로 차별 없으나 그 속에 사는 것은 이익이 각각이듯이 열애의 지혜바다도 그와 같아서 일체 모든 것이 한량이 없어 배우느니 다 배우니 지위에 머무니 모두 다 그 가운데서 이익 얻도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열의 음공 정등각의 행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걸림없는 행이 열애의 행임을 알아야 하며 진여의 행이 열애의 행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마치 진여는 앞에서 나지도 아니하고 뒤에서 동하지도 아니하고 현재에 일어나지도 않듯이 열애의 행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나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고 일어난 것도 아니니라. 불자여 마치 법계가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연고이니라. 열애의 행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새가 허공을 날면서 100년을 지냈다 하여도 이미 지나간 곳이나 지나지 못한 곳이나 모두 측량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허공계가 끝이 없는 연고인 것처럼 열애의 행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가령 어떤 사람이 100천억 나유타겁을 지내면서 분별하여 연설하였다 하여도 이미 말하였거나 말하지 못한 것을 모두 측량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의 행은 끝이 없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열의 은공 정등각이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서는 머물 곳이 없지만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행할 일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나서는 온갖 장애되는 길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금 시조왕이 허공에 떠서 돌아다니면서 청정한 눈으로 바닷속 용왕들의 궁전을 살펴보고 용맹한 힘으로 좌우의 날개를 뽐내며 바닷물을 쳐서 두 쪽으로 헤치고 암룡과 수룡의 목숨이 다한 것을 골라서 잡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열의 은공 정등각의 금 시조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정한 부처님의 눈으로 법계의 모든 궁전 안에 있는 일체 중생을 살펴보고 만약 미리 착한 뿌리를 심어 성숙하였거든 열애가 용맹한 10가지 힘을 떨치어 지와 관의 두 날개로 나고 죽는 큰 애욕의 바닷물을 쳐서 두 쪽으로 헤치고 들어다가 불법 가운데 두어 일체 허망한 생각과 부질없는 말을 끊어버리게 하고 열애의 분별 없고 걸림없는 행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해와 달이 짝이 없어 홀로 허공에 돌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성품이 본래 고요하고 분별이 없이 모든 법계를 다니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불사를 쉬지 않고 지으면서도 그렇게 희롱거리로 분별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과 한량없는 성품과 형상으로서 열의 은공 정등각의 행하시는 행을 알아 보아야 하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비유하면 진여는 생하거나 멸하지 않으며 처소도 없으며 볼 수도 없듯이 크게 이익되게 하는 이의 행이 이와 같아서 삼세를 벗어나서 헤아리지 못하도다. 법계는 개도 아니고 개 아님도 아니고 유량도 아니면서 무량도 아니니 큰 공덕 있는 이의 행도 또한 그러해 유량과 무량이 아님은 몸이 없는 까닭이로다. 예컨대 나는 새가 억천년을 날아다녀도 앞과 뒤의 허공은 차별이 없듯이 많은 것 동안 열애의 행 연설하여도 말한 것과 아니한 것 헤아릴 수 없도다. 금 시조가 하늘에서 큰 바다를 보고 물 헤치고 수룡 암룡 잡아가듯이 10가지 힘으로 선근 중생 가려내어서 생사의 바다 벗어나 의혹 없게 하도다. 비유컨대 해와 달이 허공에서 눈을 매 모든 것을 비춰도 분별 않듯이 세존이 법계에 두루 행하여 중생을 교화해도 생각함이 없도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열의 은공 정등각의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일체 이치에 관찰함이 없고 법에 평등하여 의욕이 없으며 둘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행함이 없고 그침이 없으며 한량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두 가지 치우친 것을 멀리 떠나서 중도에 머물며 모든 글자와 말을 벗어난 줄을 응당 알아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와 근성과 욕망과 번뇌와 습기를 알아야 하나니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한 생각에 새 세상 모든 법을 다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큰 바다에서는 사천하에 있는 일체 중생의 몸과 형상을 두루 나타내므로 다같이 큰 바다라고 말하듯이 부처님의 보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마음과 근성과 욕망을 두루 나타내면서도 나타내는 바가 없으므로 모든 부처님의 보리라고 이름하느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어떤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음성으로도 미칠 수 없으며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건만 다만 마땅함을 따라서 방편으로 열어 보이느니라. 불자여 열의 은공 정등각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에 일체 중생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법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국토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삼세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부처님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말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진여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법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허공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걸림없는 경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서원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행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정멸한 열반 경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느니라. 불자여 얻은 바 몸과 같이 말과 마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는 청정한 삼륜을 얻느니라. 불자여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에 그 몸에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 이루는 것을 두루 보며 내지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두루 보나니 모두 같은 성품이니라. 이른바 성품이 없음이니라. 무슨 성품이 없는가? 이른바 모양의 성품이 없고 다하는 성품이 없고 나는 성품이 없고 멸하는 성품이 없고 나라는 성품이 없고 나가 아닌 성품이 없고 중생의 성품이 없고 중생 아닌 성품이 없고 보리의 성품이 없고 법계의 성품이 없고 허공의 성품이 없으며 또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품이 없느니라. 일체 법이 다 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로 일체 지혜를 얻고 크게 가엾이 여김이 서로 계속하여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허공은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간에 늘거나 줄어듦이 없나니 왜냐하면 허공은 생기는 일이 없는 연고인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보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간에 또한 늘거나 줄어듦이 없나니 왜냐하면 보리는 모양도 없고 모양 아님도 없으며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능히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마음을 변화하여 만들고 그 낱낱 마음마다 다시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을 변화하여 만들되 다 빛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이와 같이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법이 다하도록 쉬는 일이 없다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마음을 변화하여 만들고 부처님을 변화하여 만든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열애성 기묘덕 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에는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물으십니까? 보현보살이 말하였다. 선제선제라. 불자여 그대의 말과 같아서 가령 일체 중생이 잠깐 동안에 모두 바른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않은 것과 평등하고 다르지 않으니라. 왜냐하면 보리는 모양이 없는 연고이니라. 만약 모양이 없으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등정각을 이루는 것이 보리와 같아서 한 모양이며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에 한 모양 방편으로 잘 깨닫는 지혜의 산매에 들고 들어가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광대한 몸에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어 몸 가운데 머물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광대한 몸과 같이 모든 바른 깨달음을 이룬 광대한 몸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불자여 열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이 있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열애가 나타내는 몸은 한량이 없으며 한량이 없음으로써 열애의 몸을 말하여 한량 없는 경계가 된다 하며 중생계와 같다고 하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열의 몸의 한 모공 속에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몸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몸은 끝까지 나고 멸함이 없는 연구이니라. 한 모공이 법계에 두루 닿듯이 일체 모공 또한 다 그러하니 마땅히 알라. 조그마한 허공에도 부처님의 몸이 없는 데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이르지 않는 데가 없는 연구이니라. 그 능함을 따르고 그 세력을 따라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좌자 위에서 갖가지 몸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마다 항상 부처님이 있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가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구며 자기의 마음과 같이 일체 중생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다 열애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넓고 크고 두루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여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여 휴식함도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방편 법문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일체 법을 바르게 깨달아 분명히 하니 둘도 없고 둘을 떠난 것도 없어 모두 평등해 제 성품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지 않도다. 바다가 도장을 찍듯이 중생의 몸 나타내나니 그러므로 큰 바다라 말을 하듯이 보리가 모든 마음 움직임을 널리 다 나타낼세 그리하여 이름을 바른 깨달음이라 하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져도 허공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듯이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나 보리는 한 모양이며 모양 또한 없도다. 사람이 마음을 변화하여 부처님을 지으나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거나 그 성품이 다르지 않듯이 일체 중생이 보리를 이루거나 이루고 안 이루고 증거미 없도다. 부처님께 삼매가 있어 그 이름 성각이라 보리수 아래에서 이 선정에 들고 중생의 수와 같은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여러 중생 깨우치기 연꽃이 피듯하네. 새 세상 여러 겁의 세계와 중생, 그들의 생각이나 근성과 욕망, 이와 같이 많은 수요의 몸을 나타내니 그러므로 바른 깨달음을 한량없다 하도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열의 응공 정등각의 법륜 굴리심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는 마음의 자유자재한 힘으로써 일어남도 없고 굴림도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 법이 항상 일어남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세 가지 굴림으로써 끊어진 것을 응단 끊고서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 법이 치우친 소견을 떠났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욕심의 경계와 경계 아닌 것을 떠나서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 법의 공한 경계에 들어간 연고니라. 말이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끝까지 정멸하게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 법이 열반의 성품임을 아는 연고이니라. 온갖 글자와 온갖 말로써 법륜을 굴리나니 열애의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연고이니라. 소리가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고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아는 연고이니라. 하나의 음성 가운데 일체의 음성을 내어서 법륜을 굴리나니 필경에 주체가 없는 연고이니라. 남김도 없고 다함도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안과 밖에 집착이 없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모든 글자와 말을 오는 겁이 끝나도록 말하도록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글자로 잘 정돈하여 나타내기를 쉬지 아니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법륜이 모든 말과 문자에 다 들어갔지만 머무는 데가 없나니 비유하면 마치 글자가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산수와 모든 세간과 출세간으로 널리 들어가지만 머무는 데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의 음성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와 모든 중생과 모든 법과 모든 과보 가운데 두루 들어가지만 머무는 데가 없느니라. 일체 중생의 갖가지 말이 다 열애의 법륜을 떠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말과 음성의 실상이 곧 법륜인 연고이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법륜 굴리심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애가 굴리는 법륜을 알려거든 마땅히 열애의 법륜이 생긴 곳을 알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열애의 법륜이 생긴 곳인가? 불자여 열애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과 욕망이 한량없이 차별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성을 내어 법륜을 굴리느니라.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이 삼매가 있으니 이름이 끝까지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니라. 이 삼매에 들고 나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낱낱 몸과 낱낱 입에서 각각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은 음성을 내고 낱낱 음성에서 여러 가지 음성이 구족하여 각각 차별한 것으로 법륜을 굴려서 일체 중생을 모두 기쁘게 하느니라. 능히 이와 같이 법륜을 굴리는 것을 알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순종하며 이와 같이 알지 않는 이는 곧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불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륜 굴리심을 알아야 하나니 한량없는 중생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이니라. 그때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열애의 법륜은 굴리는 바가 없으며 새 세상에 일어남도 없고 어둠도 없나니 비유하면 글자들이 다할 데가 없음과 같이 10가지 흰 법륜도 그와 같도다. 글자가 들어가도 간데 없듯이 바른 깨달음의 법륜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말에 들어가도 든데 없으나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도다. 부처님께 삼매가 있어 이름이 구경이라. 이 선정에 들어가서 법을 설하여 가없고 그지없는 일체 중생에게 그 음성 널리 내어 깨닫게 하도다. 낱낱 음성 가운데 각각 차별한 한량없는 말들을 다시 또 연설하지만 세상에 자제하시니 분별 없어서 중생들 욕망 따라 널리 듣게 하도다. 문자는 안팎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무너지고 쌓이지도 아니하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법륜 굴리니 이와 같이 자제함이 매우 기특하도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열반의 드심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애의 큰 열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근본 자성을 알아야 하느니라. 진여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실제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계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허공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성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욕심의 경계를 떠난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양 없는 경계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나의 성품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든 법의 성품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고 진여의 열반과 같이 열애의 열반도 그러하니 왜냐하면 열반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벗어나는 일도 없는 연고이니라. 만일 법이 생겨남도 없고 벗어남도 없으면 곧 멸함이 없으리라. 불자여
열애는 보살을 위하여 모든 열애의 구경 열반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저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열애가 그 앞에 항상 있음을 보게 하고자 하며 잠깐 동안에 과거와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 원만하여 모두 현재와 같음을 보게 하며 또한 둘이라 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일체 모든 생각에 집착함을 아주 떠난 연고이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열애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을 보이지만 실로 열애는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또한 열반함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청정한 법계에 항상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열반을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해가 떠서 세간을 두루 비추되 모든 깨끗한 물이 있는 그릇에는 그림자가 다 나타나서 여러 곳에 두루 있지만 오거나 가는 일이 없으며 혹 한 그릇이라도 깨지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해의 탓이겠느냐? 대답해 말하되 아닙니다. 그릇이 깨진 탓이요 해의 허물이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의 지혜의 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계에 두루 나타나되 먼저도 없고 뒤도 없으며 모든 중생의 깨끗한 마음 그릇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느니라. 마음 그릇이 항상 깨끗하면 부처님의 몸을 항상 보고 만약 마음이 흐리고 그릇이 깨지면 보지 못하느니라. 불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응당 열반으로서 제도를 얻는다면 열애께서 곧 열반을 보이거니와 실로 열애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열반하는 일도 없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큰 불이 모든 세간에서 불 붙는 일을 하다가 혹 한 곳에서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 여러 세간의 불이 모두 꺼지겠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은공 전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시다가 혹 한 세계에서 할 일을 마치고 열반에 드심을 보이면 어찌 모든 세계의 모든 열애가 모두 열반함이겠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은공 정등각의 크게 열반하심에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요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요술의 힘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국토와 도시와 마을에서 환영과 같은 몸을 나타낼 적에 요술의 힘으로 여러 겁을 머물렀으나 그러나 다른 데서는 요술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요술쟁이가 어찌 한 곳에서 몸을 감춘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도 모두 없어지겠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은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지혜방편인 갖가지 요술로 모든 법계에 몸을 널리 나타내어 항상 머물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다가도 혹 한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끝나고 열반함을 나타내 보인다면 어찌 한 곳에서 열반의 됨을 보인다고 해서 곧 말하기를 모든 곳에서 모두 없어진다 하겠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은공 정등각의 크게 열반에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열애은공 정등각이 열반함을 보일 적에는 부동산매에 드나니 이 산매에 들어가고 나서는 낱낱 몸에서 각각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큰 광명을 놓고 낱낱 광명마다 각각 아승지 연꽃을 내고 낱낱 연꽃에 각각 말할 수 없는 묘한 봅의 꽃술이 있으며 낱낱 꽃술에 사자자가 있고 낱낱 사자자 위에 모두 열애께서 가부좌하고 앉으셨느니라. 그 부처님 몸의 수요가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으며 모두 가장 묘한 공덕과 장엄을 갖추었으니 본래의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이니라.
만약 어떤 착한 뿌리가 성숙한 중생이 부처님의 몸을 보면 교화를 받거니와 저 부처님의 몸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구경까지 편안히 머물면서 마땅한 대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되 한 번도 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몸은 방소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니 다만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한 힘으로써 중생이 제도를 받을 만하면 나타나는 것이니라.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 은공 정등각의 크게 열반의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열애는 한량없고 걸림없는 구경의 법계와 허공계와 진여법성과 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음과 아울러 진실한 경계에 머물지만 중생을 위하여 때를 따라 나타나고 본래의 서원으로 쉬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과 모든 세계와 모든 법을 버리지 않느니라.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태양에서 광명 펴서 법계 비추되 그릇 깨져 물이 새면 그림자 없듯 가장 훌륭한 지혜의 태양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믿음 없어 열반을 보도다. 불기운이 세간에서 불이 타다가 도시나 시골에서 혹시 꺼지듯 부처님이 법계에 두루 계시나 교화가 끝난 데서 열반을 보이도다. 요술쟁이가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다가 할 일이 끝난 곳에선 없어지나니 열의 교화 끝난 곳도 또한 그러하나 다른 데선 부처님을 항상 뵙도다. 부처님께 삼매가 있어 이름이 부동이라. 중생 교화 마치면 이 선정에 들어 순식간에 몸에서 한량없는 광명 놓으니 광명에는 연꽃 나고 연꽃에는 부처님 입서 부처님 몸 수없이 법계와 같거든 복이 있는 중생들은 능히 보나니 이와 같이 무수한 낱낱 몸에는 수명과 장엄을 모두 구족하도다. 나는 성품 없이 부처님 출현하시고 멸하는 성품 없이 부처님 열반하시어 말이나 비유들이 모두 끊어졌으나 온갖 이치 이루어 짝할이 없도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애응공 정등각을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착한 뿌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열애가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착한 뿌리가 모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음이 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내는 연구며 일체 장애를 여의는 연구며 결정코 구경에 이르는 연구며 헛됨이 없는 연구며 모든 소원이 만족한 연구며 함이 있는 행을 다하지 않는 연구며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연구며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내는 연구며 오는 세월의 경계까지 다하는 연구며 온갖 종류의 훌륭한 행을 이루는 연구며 하염없는 지혜의 지위에 이르는 연구이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장부가 금강을 조금만 삼켜도 마침내 소화되지 아니하고 몸을 뚫고서 밖으로 나오나니 왜냐하면 금강은 육신의 더러움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인 것처럼 열애에게 조그만 착한 뿌리를 심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함이 있는 모든 행과 번뇌의 몸을 뚫고 지나가서 함이 없는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르나니 왜냐하면 이 작은 착한 뿌리는 함이 있는 행과 번뇌와 더불어 함께 머물지 않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가령 마른 풀을 수미산처럼 쌓았더라도 그 가운데 겨자씨만한 불을 던지면 모두 다 타버리고 마느니라. 왜냐하면 불은 능히 태워버리기 때문이니라. 열애에게 조그만 착한 뿌리를 심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반드시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구경에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작은 착한 뿌리의 성품이 끝까지 가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설산에 양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선견이라. 마냥 보는 이가 있으면 눈이 깨끗해지고 듣는 이가 있으면 귀가 깨끗해지고 냄새를 맡는 이가 있으면 코가 깨끗해지고 맛을 보는 이가 있으면 혀가 깨끗해지고 몸에 닿는 이가 있으면 몸이 깨끗해지며 만약 어떤 중생이 그 흙을 가져오면 또한 병을 없애는 이익을 짓게 되느니라.
불자여 열애은공 정등각의 위없는 야광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만약 열애의 육신을 보는 이가 있으면 눈이 깨끗해지고, 만약 열애의 이름을 듣는 이가 있으면 귀가 깨끗해지고, 만약 열애의 계행의 향기를 맡는 이가 있으면 코가 깨끗해지고, 만약 열애의 법의 맛을 본 이가 있으면 혀가 깨끗해져서 넓고 긴 혀를 갖추어 말하는 법을 잘 알고, 만약 열애의 광명에 닿은 이가 있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구경에 위험 없는 법신을 얻고, 만약 열애를 생각하는 이가 있으면 연불산매가 청정하여 징을 얻고, 만약 중생이 열애가 지나가신 땅이나 탑에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역시 착한 뿌리를 갖추어서 일체 모든 번뇌와 근심을 소멸하고 성현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불자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설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장에 얽히고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착한 뿌리를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지 구경에는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가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면 그 착한 뿌리로 일체 모든 나쁜 법을 떠나고 착한 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불자여 열애가 모든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하더라도 이 법을 말할 이유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연고이니라.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할지언정 완전한 것은 아니니라. 불자여 이 법문의 이름을 열애의 비밀한 곳이라 하며 모든 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열애의 법인에 들어감이라 하며 큰 지혜의 문을 이라 하며 열애의 종성을 나타내 보임이라 하며 모든 부사를 성취함이라 하며 모든 세간이 깨뜨리지 못함이라 하며 한결같이 열애의 경계를 따름이라 하며 일체 모든 중생의 세계를 깨끗이 함이라 하며 열애의 근본 진실한 성품 헤아릴 수 없는 구경의 법을 연설함이라 하느니라. 불자여 이 법문은 열애께서 다른 중생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대승에 나아가는 보살에게 말하며 오직 부사의한 수레를 타는 보살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이 일체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모든 보살 마하살만은 제외될 것이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전륜왕에게 7가지 보배가 있거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전륜왕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이 보배는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로서 전륜왕의 모습을 갖춘 이는 보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만일 전륜왕의 이런 태자로서 여러 덕을 갖춘 이가 없으면 이 7보배는 전륜왕이 죽은 뒤 이래 동안에 모두 없어지느니라. 불자여 이 경의 진귀한 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열애 법왕의 참 아들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열애의 모습과 모든 착한 뿌리를 심은 이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니라. 불자여 만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 아들이 없으면 이와 같은 법문이 오래가지 않아 없어지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이승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분별하여 해설하겠는가. 오직 모든 보살만이 이에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이 법문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히 받들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이 이 경을 믿고 좋아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빨리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설사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에 육바라미를 행하고 여러 가지 보리의 부분법을 닦더라도 만일 열애의 부사의하고 큰 위덕 있는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연고이니라.
만약 이 열애의 한량없고 무사히하고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는 지혜의 법문에 들었으며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깨달아 들어간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체 열애의 경계를 따르고 일체 모든 보살의 법을 구족하느니라. 일체 갖가지 지혜의 경계에 머물고 일체 모든 세간의 법을 멀리 떠나고 모든 열애의 행하시던 일을 내며 모든 보살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에 대하여 마음에 의혹이 없고 스승이 없는 법에 머물러 열애의 걸림없는 경계에 깊이 들어가리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을 들으면 능히 편안한 지혜로 한량없는 법을 알게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능히 모든 분별을 떠나게 되고 훌륭한 욕망으로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니라. 생각을 내는 힘으로 평등한 허공기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자재한 생각으로 그지없는 법기에 행하게 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되고 자연한 지혜로 일체 세간의 때를 떠나게 되고 능히 보리심으로 모든 시방의 그물에 들어가게 되고 크게 관찰함으로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동일한 성품을 알게 되고 선근을 회항하는 지혜로 이와 같은 법에 널리 들어가되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며 한 법에도 반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 법으로서 모든 법을 관찰하게 되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는 조그만 공을 들여도 스승 없이 자연스레 지혜를 얻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모든 열의를 보고 듣고 공양하면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나니 함이 있는 가운데서 마침내 다하지 않아 모든 번뇌 멸하고 온갖 괴로움 떠나리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 금강을 조금 먹어도 언젠가는 녹지 않고 곧 나올 것이니 부처님께 공양한 모든 공덕도 미혹 끊고 금강지에 이르게 되리. 마른 풀이 쌓여서 수미산 같다 하여도 겨자씨 같은 작은 불씨로 다 태우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으로 반드시 번뇌를 끊고 열반 얻으리. 설산에 선견이라는 약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맞는 이는 온갖 병이 소멸해 만약 10가지인 부처님을 뵙고 들으면 좋은 공덕 얻어서 부처님 지혜에 이르리라.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법이 의례 그러한 까닭으로 시방의 각각 10배의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이른바 동쪽에서 솟아 서쪽에서 사라지며 서쪽에서 솟아 동쪽에서 사라지며 남쪽에서 솟아 북쪽에서 사라지며 북쪽에서 솟아 남쪽에서 사라지며 변두리에서 솟아 북판에서 사라지며 북판에서 솟아 변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18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니 이른바 흔들흔들, 두루 흔들흔들, 온통 두루 흔들흔들, 들썩들썩, 두루 들썩들썩, 온통 두루 들썩들썩,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 두루 울쑥불쑥, 우르르 두루 우르르, 온통 두루 우르르,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 하였다. 모든 하늘의 것보다도 더 좋은 일체 꽃구름과 모든 일상구름과 단기구름과 번기구름과 향구름과 화만구름과 바르는 향구름과 장엄거리구름과 큰 광명만의 보배구름과 모든 보살을 찬탄하는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보살들의 차별한 몸구름을 비내렸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구름과 깨끗하고 부사이한 세계구름을 비내리며 열애의 말씀소리 구름을 비내려서 그지없는 법계에 가득하였다. 이 사천하에서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어 모든 보살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시방에 가득한 일체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때 시방으로 각각 80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각각 80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미진수 열애가 있으니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었다. 모두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능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의 성품을 따라서 열애가 출현하는 부사의한 법을 연설하는구나. 불자여 시방으로 80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미진수 이름이 같은 모든 부처님이 다 이 법을 설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불자여 지금 이 법회 중에 있는 10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이 모든 보살의 신통한 삼매를 얻었으니 우리들이 모두 수기를 주어 한 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으리라 하느니라.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었을세 우리들이 또한 수기를 주어 오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겁을 지나서 모두 성불하여 다같이 불수승 경계라 이름하리라고 하니라. 우리들은 또 미래의 모든 보살들이 이 법을 듣게 하려고 함께 보호하노라. 이 사천하에서 제도하는 중생과 같이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수 없고 한량 없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의 일체 세계에서 제도하는 중생들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때의 시방 모든 부처님의 위신의 힘인 연구와 비로자나불의 본래 서원한 힘인 연구와 법의을의 그러한 연구와 착한 뿌리의 힘인 연구와 열애가 지혜를 일으켜 생각을 뛰어넘지 않는 연구와 열애가 인연을 따라 때를 놓치지 않는 연구와 때를 따라 모든 보살들을 깨우치는 연구와 과거에 지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구와 보현의 광대한 행을 얻게 하려는 연구와 일체 지혜의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려는 연구와 시방으로 각각 17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각각 17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 세계 미진수 보살이 여기에 와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다. 보살들의 광대한 장엄을 나타내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서 일체 시방의 세계를 진동시키고 일체 모든 마군의 궁전을 깨뜨리며 일체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일체 열애의 위덕을 나타내며 열애의 한량없이 차별한 공덕의 법을 찬탄하고 모든 갖가지 비를 널리 내리며 한량없이 차별한 몸을 보이고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이에 능히 열애의 깨뜨릴 수 없는 법을 설함이로다. 불자여 우리들의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니라. 각각 보광명세계의 보당 자제열에 계신 데로부터 이곳에 왔느니라. 저 모든 곳에서도 이 법을 말하며 이와 같은 글귀와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이 말함과 이와 같이 결정함이 모두 이곳과 같아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느니라.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고 열애의 법을 얻었으므로 여기에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처럼 시방의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일체 세계의 모든 사천하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아서 모든 보살대중을 관찰하고 열애가 출현하시는 광대한 위덕과 열애의 바른 법을 무너뜨릴 수 없음과 한량없는 착한 뿌리가 모두 헛되지 않음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온갖 훌륭한 법을 갖춘가 중생들의 마음을 잘 살핌과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되 때를 놓치지 않음과 모든 보살의 한량없는 법의 광명을 내는 일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장엄과 모든 열애가 한 몸이고 다름이 없음과 본래의 큰 행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일체 열애가 지으시는 일을 세간의 비유로는 미칠 수 없으나 중생들을 깨우쳐 알게 하려고 비유 아닌 비유로 나타내도다. 이와 같이 비밀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겁 지나도 듣기 어려워 정진과 지혜로서 조복받은 이라야 이렇게 깊은 이치 얻어 듣도다.
만약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는 이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피로 거두어 주어서 천신과 인간들이 찬탄하고 공양하도다. 이 법문은 세상에 없는 제일 가는 재산이며 이 법문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이 법문은 청정한 도를 출생하나니 그대들은 잘 지니어 방일하지 말지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걸진언 오음 호루우로 사야무케 사바 오음 호루우로 사야무케 사바 오음 호루우로 사야무케 사바 보회양진언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훔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훔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훔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 성불도 백중 축원문 일체 중생을 감싸나 깨달음의 깊은 생각으로 인도하시사 48대원을 일으키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께 지성귀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생검례로 무명 속에 헤매면서 참된 성품 밝은 불성 끝끝내 등지없고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음에 생사에 집착하여 한량 없는 온갖 죄장 크고 작은 허물 수미산같이 쌓았으나 지옥문이 열리는 날 백중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원력 빌어 일심참회하옵니다. 선망부모 형제자매 일문 권속들과 시방삼세 두루한 유즈무즈 고운들도 가엾이 여기시어 섭수하여 주시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정토에 왕생하여 영겁토록 생사윤회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성 일로왕보살 마하살